목집사님, 우리 핀 없나? 이렇게 마이크 꼭 안 대고 할 수 있는 거? 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불편해. 할렐루야.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수요 성수학당, 수요 예배를 또 좀 틀을 바꿔서 좀 심도 있게 성경 각골 하나씩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붙들려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나서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나? 요나서. 소선지서에 이제 쭉 가면은 요나서가 1장, 2장, 3장, 4장. 뭐 요나 얘기는 많이 들었죠. 요나 얘기는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이 요나는 이제 선지자 이름인데요. 자, 요나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제 3절 읽어보세요. 이래서 이제 요나가 중요한 건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는 거예요. 이 요나서가 참 뭐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냐면 여기 요나서에는 뭐 이스라엘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니느웨, 이 니느웨 성은 그 당시 때에 아주 강한 나라 아수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굉장한 나라입니다. 니느웨 성은 그 성에 대한 그 난공불락, 어느 누구도 침범해 올 수 없는 그런 아주 대단한 성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이곳에 보내는 거예요. 저 우리로 말하면 중국 북경에 가서 얘기하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늘 침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는 없어져야 될 나라거든, 이스라엘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없어져야 저도 현찮을 나라를 구원한다? 이건 하나님 말이 안 돼. 이 당시 때는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구약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는 선민사상. 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이야. 개 취급을 했다고.
그런데 그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형편없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놓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사상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사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가 어떻고 저떻고 뭐 지금 뭐 국가적인 시국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걸 놓지 않아야 돼. 이걸 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시련과 환난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굉장한 정체성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나가 아수르를 구원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작부터 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들은 어디에 국한되냐면 이 나라, 민족, 나라와 민족, 뭐 조금 더 가깝게는 시족, 그렇죠? 또 가족, 다 이렇게 가족, 시족, 민족, 나라. 예? 그 중에서 또 이제 이게 좀 커지면 뭐 아시아권. 지금 이 미국이 심각한 게 뭐냐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을 막 학대래요. 그것도 흑인이 하고 앉아 있어. 이 나라라는 게 말이에요. 뭐 유럽, 뭐 아메리카, 뭐 오세니아. 나라가 6개주가 돼 있거든. 6개의 큰 그 블록으로 돼 있는데 그러한 싸움이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이 흑인들이 말이에요. 지네들이 백인한테 그 당한 서름을 아시아권 사람을 막 공격하잖아요. 최근에 다 죽었잖아요. 지하철에서 떠밀려가지고.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지금 어디에 걸렸느냐? 요나가. 여기에 딱 걸렸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민족, 나라 앞에 아수르를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딱 대치가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당연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 열방. 여기 선교사님 네 분이 와 계신데 저분들에게 이 열방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선교 못 나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우주적이거든요. 이걸 생각하면요, 우리의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작 제주도의 서귀포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니. 광활한 우주 속에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지구는요, 이 점 하나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뭐 대한민국은요 먼지만큼도 안 돼요. 그 안에는 나는 정말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를 내가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뭘 더 고민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한 거예요. 고작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거야. 이스라엘만. 그래서 나는 요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은 어떤 거냐?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먼저 4장 결론 쪽으로 한번 볼까요? 4장 끝머리에 보면요, 박넝쿨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11절 마지막을 보세요. 11절. 자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아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아끼는 게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느냐? 왕 같은 제사를 택하면 너희들이 열방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열방을 섬기라고. 그래서 샘플로 요나를 불러다가 니느웨 성을 전도해라, 구해라. 그런데 요나는 알량한 민족주의, 알량한 이 애국심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누가 봐도 타당해요. 니느웨는요 아주 사악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일수록이 그 나라는 이 당시 때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기 때문에 포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포악하기. 이 포악한 나라가 망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악한 나라를 갖다가 죄를 끼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냐? 이게 도무지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요나로 말미암아. 요나는. 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시대로 좀 적용을 해보자 이 말. 우리가 정말 가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판단할 때 유용성이 있다, 가치가 있으면 도와주고 가치가 없으면 내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편견이라고 그래. 편견. 편견.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편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쟤는 안 돼, 쟤는 틀렸어, 넌 쟤 싹수가 너래, 누구 마음대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꼈거든 그러잖아요. 아꼈거든. 이 아낀단 말이야. 아낀다. 이 아낀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소중하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냐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한 영혼 우습게 알잖아요. 한 영혼 우습게 한다.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10영혼, 100영혼, 10,000명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선교를 써붙였지만 저거의 의미는 숫자의 의미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자는 거죠. 한 영혼에 우리가 목숨 걸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부터 출발하는 거지 무슨 갑자기 어떻게 되겠냐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나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죽으면 죽어도 나는 나라와 민족을 괴롭히는 이 아수르를 나는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면 죽는 거 알아요. 요나가 그거 모르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라와 민족으로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죠?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른 거라.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고작 거기에 걸려 있다고. 윤리와 도덕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근데 뭐 도망가야 뭐 방법 없죠. 한번 또 이제 보겠습니다. 1장으로 가서. (4절이) 나오잖아요. 벌써 3장에 배에 올랐는데 4절에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뭐 돌아갈 것도 없어요. 그냥 막바로 배가 그냥 얼마큼 갔는데 그냥 대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각각의 자기 신들을 향해서 막 불어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가서 걷어차 깨우는 거 아니야. 당신은 누군데 이 상황 속에 자빠져 잠을 자냐고, 일어나라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6절 읽어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도대체 반드시 이 배 안에 하나님 앞에 죄진 놈이 있다. 잡아내자. 그 말은 여기서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의 죄가요, 한 공동체를 고통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간도 그랬잖아요. 아간 하나가 도둑질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걸 보셨죠. 그래서 제비를 뽑고 뽑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요나가 나왔잖아요. 그 요나가 뽑혔어요. 그 9절에 그럽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볼 건 뭐냐면 자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굴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막 세상이 뭐 그냥 막 다 세상이 잘못되고 뭐 세상이 막,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세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이 아니라 나라니까.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의 그 가치관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다 잘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뭐 제주시에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또 어제 갔다 울산에 가서 내가 가면 제주도 목사들 다 조모는 거다. 항상 그래요. 그건 대표성이에요. 그 대표성. 우리는 이 대표성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뭐냐면 나 같은 게 뭐 나 하나 빠진다고 누가 뭐 관심 있겠어? 스스로가 자기를 뭐로 봐요? 메뚜기로 본다고요. 왜 그러세요? 항상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한테 주목한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내가 하면 누군가 기뻐할 거다. 이런 프라이드,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긍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긍심.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세상을 탓해요. 그래서 해답 없어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 앞에 항상 눈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내 가정이 복 받아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우리 교회가 복 받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가야지. 그냥 자꾸 뭐 나는 뭐 별것도 아닌데 뭐 나 같은 게 뭐, 난 정말 그런 소리 잘 듣기 싫어요. 뭘 나 같은 게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프라이드를. 하나님이 막중한 일을 요나에게 맡겼잖아요. 에? 아까 뭐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이 12만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 한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미션입니까, 여러분? 나 하나가 순종하면 12만 명이 산다는데 이거 하나는 이거는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면요, 제주 10만이 살고 세계 100만이 산다는데 안 할 까닭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동서남북교회 벽에다가 이거 그대로 프랭카드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여놨더라고. 그게 영향력이에요. 6년간 이거를 봤던 김학수 목사님 마음이 저게 이제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교회도 우리와 같이 이 일에 대열에 서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렇잖아요. 여기 유희영 선교사님 우리가 벌써 10년째 태국가 있잖아요. 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지금 가서 사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저분들은 벌써 2년 됐잖아요. 박영희 사모는 뭐 우리 교회 시작할 때도 있었고, 목사님은 1년 후에 제주도를 들어왔고, 30년 넘도록 제 마음의 이 선교의 열정을 저분들이 그대로 받아서 둘이서 의도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뭐를 위해서? 우리는 목사님 4분이 못 나간 선교를 우리가 나간다.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YM에 가서 7년 훈련받고 또 10년간 나가서는.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얘기를 당부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교회에 담임이 안 되더라도 후임들과 또 새로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유시영 선교사님의 사역을 끝까지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열매가 되는 거죠. 동서남북교회를 왜 3년을 지원하느냐면요, 1년을 지원해서는 안 돼요. 3년 정도는 해야 거기가 뭐가 좀 뿌리를 내리고 뭐가 나오죠. 밀감나무도요, 5년 돼야 수확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동서남북교회 하나 개척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32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내보내는데. 유희영 선교사 내보내는데 20년 걸려서 내보낸 거예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가 도망가? 가봐. 내가 그냥 있나? 그냥 풍랑을 쳐서 바다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자, 11절 봐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럼 나 때문에.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잘 알아. 아이고 나 때문에. 내 탓이야. 내 탓. 좀 이래봐. 당신 탓이야. 당신 탓.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뭐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오죽하면 있겠어요. 근데 뭐 요나는 막판에 가서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진리입니다. 소크라테스 뭐라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아멘. 철학은 다른 거 없어요. 나를 아는 거예요. 반장님 이거 좀 지워줘요. 철학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그러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은 생각하는 학문인데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나가 누구냐 하는 걸 중요한 게 중요해요. 나는. 이 요나 그래서 다들 요나 다시 해보세요. 요나 그래서 이름도 요나예요. 그러니까 요나 항상 요나가 골치 아픈 겁니다. 요나. 근데 우리는 요나는 쏙 빠지고 너 그런다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왜 못 살아? 그렇게 그 애를 낳은 부모가 현찮아서 그런 거지. 애는 희생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나 때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줘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악함으로 능치 못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이다. 요나를 다 같이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치.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움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요나가 바다에 빠뜨림으로써 희생이에요. 희생이 아니죠. 대가야. 죄의 대가, 불순종의 대가. 그러니까 불순종의 대가는요, 대가를 치러야 끝나는. 뺀질거리고 요리 빼고 하나님이 요리 가면 요리 맞고 저리 가면 저리 맞아요. 나는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러나 꽁꽁 묶여서 바다에 던질 때 풍랑은 잔잔한. 우리 박명훈 장로 생각이 나는데 참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들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 가난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굶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박명훈 장로 그때 그 청년 때 한번 가족회의를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했더니 네 형 때문에 그렇다. 형이 어때서? 네 형이 신학을 가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자꾸 빼질거리고 안 가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가족회의를 열면서 나보고 형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형님을 꽁꽁 묶어서 신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형님이 요나입니다. 지가 요나야지 왜 내가 요나야. 난 알아들었죠. 알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목사 된다고 그랬다가 고등학교 1974년도에 신학대학을 가려다가 포기하고 결국은 1988년도에 신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14년이라는 세월을 요나처럼 빼질거렸어요. 1988년도에 신학교를 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로 언제 왔느냐? 1989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요, 정확해. 그러니까 막 굉장히,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게 뭐 아주아주한 풍랑이야, 풍랑. 근데 희한한 게 이때 내가 이제 뭐 바다에 빠진 건 아니지만 신학교를 가는 순간부터 가정의 평화, 뭐라 그럴까, 이 진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주도 오니까 내 자리에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곳에 오니까 이제 이 모든 게 싹 풀려버리더라. 이건 내 고백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 형님끼리 만나면 그때 형님이 요나가 돼서 우리가 바다의 풍동 신학교를 잘 보냈다는. 그래서 요새 하는 말이 형님 덕분에 산다고 그래요. 지어가동생 다 하잖아요. 더 뭐 쉼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새는 아주, 그러니까 그 다 자기 탓이고 자기가 이렇게 또, 그래서 제가 이때에 신학교 갈 때 첫 등록금 60만 원을 박명원 장로님 아르바이트 해서 모은 돈 가지고 제가 신학교 갔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바다에 풍랑을 보내는. 근데 그게 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걸 뭐라 그러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에대로 순종하면 돼요, 순종. 요나도 처음부터 갔으면은, 근데 왜 처음부터 안 갔을까? 오늘 우리 같이 불순종하고 우리 같이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를 리얼하게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요나서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예.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스토리예요. 근데 스토리를 내 입장에서만 쓰면 안 돼요.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누군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쉽지가 않아요. 전부 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성공시키려고 하나님을 자꾸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저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이주영 선교사님 이번에 설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 주보에, 지금은 뭐 아름다운 땅에 뭐 아름다운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예요. 실현하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에요. 박명일 목사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복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이게 순서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자꾸 이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웃기는 겁니다. 내가 남보다 좀 나면 우쭐대고요. 내가 남보다 못하면요 주눅 들고요. 이게 나예요. 이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허상이에요. 그래서 죄된 나예요. 죄된 나. 이거는 나한테 집중하면요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존재되는 나예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축제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예정된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쭉 오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1977년 1월 16일 날 순복음 서귀포교회가 창립하던 날인데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1990년 1월 16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됐잖아요. 또 30년이 지나서 동서남북교회가 1월 16일 창립돼. 이건 각본을 만들려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역사를 어떻게 하게 돼? 저 뒤에는 김문화 장로님이 그때 중학생이었다고 그랬죠? 그 주보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저번에 또 꼼꼼하니까 주보를 모아놨으니까 망정이지.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그날 순복음 서귀포교회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은 창립일을 모르고 있더라고. 그 기록이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교인들은. 왜? 그때 멤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유시영 선교사님이 그때 개척 초기에 서기입니다, 서기. 지금은 컴퓨터죠. 그때는 프로세서. 저분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프로세서 이렇게 있죠. 타자기 다음이 프로세서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제 연말에 공동의회 하려면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때 청년회 회장이죠. 내가 원고를 주면 똑똑똑똑똑똑 쳐서 이게 팜플렛 만들고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가 쭉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울증 들 것도 없고 좌절실망할 것도 없어요. 내 삶의 지금 고난과 시련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과정. 그러면 지금 요나가 풍랑을 당하고 바다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17절 보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17절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뭐 했다? 예비했다는 거예요. 예비.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예비하사에다 줄쳐요. 예비하사. 자, 주제. 여러분의 인생이 이것만 오늘 알고 가면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비하나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비하사. 바다에 빠졌어. 사는 길은요, 큰 고래 같은 물고기가 삼켜야 돼. 안 그러면 죽는 건데, 뭐.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다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여호와 일의라는 것은 여러분 알잖아요.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알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나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다가 바쳤잖아요. 칼을 들어 제물로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 말렸어요. 그리고 네 뒤를 봐라. 가시던 풀에 양이 한 마리 뿔이 걸려가지고 음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이레라. 나는 예비하는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요, 아름다운 땅 3,000평의 아름다운 교회를 찾으려고요, 그렇게 돌아다녀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여기 예비가 돼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요, 요 자리가 무슨 자리냐? 흑염소 키우는 자리더라. 그냥 자연 그대로. 그리고 종려나무 쭉 이렇게 심어져 있고, 지금 저기 심어있는 게 다 그때 그 나무들이에요. 야, 그냥 하늘에 싹 들어오더라고. 그게 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비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예비한다는 게 어디 나오냐면 사장 보죠. 6절.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를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아우, 더운데 말이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갑자기 슉 했더니 그냥 가려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예비하가 나와요. 예비하사. 그런데 또 보세요. 그 예비했더니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근데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절. 하나님이 뭐를 예비했어요? 벌레를 또 예비하셨네.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셨으니 시전이라. 생각나는 거 있죠? 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걷어가신 이가 하나님. 지금 이 박넝쿨에 대한 이야기에 박넝쿨도 예비가 됐어요. 아까는 이제 물고기, 그다음에 박넝쿨, 그다음에 벌레 다 뭐예요? 하나님 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물건이지만 더운 데에 그늘 막게 해주는 그늘 두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또 벌레로 시들게 하시는 하나님. 주기도 하고 뺏어오시는 하나님. 왜 그랬는가? 거기 나오죠.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뭐 했다? 또 뭐 하나 예비했다고요? 동풍을 예비하셨네. 동풍. 그 동풍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게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고통이 왔어요. 그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9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주 재밌죠? 하나님과 지금 막 맞짱 뜨는 겁니다. 요나는요 지금 엄청나를 해놓고도 막 성질이 난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용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핵심은 뭘까요?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게 답이에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끝나지 않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 아낀다. 아낀다.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멸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그러잖아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뭐 한다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오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영생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뭐예요? 멸망에서 명생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미가 이 요나서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건 뭐냐? 보세요. 4장 2절을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3장 1절 보십시오. 요나가 이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한번 이왕 이제 보니까 한번 봅시다. 이왕. 자, 2장 2절을 보세요. 2장 이르되 여러분이 2장을 9절까지 지금 요나의 심정으로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뭐 한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으로 얼굴을 뵙겠다는 겁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절망이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떻게 한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여전히 고래밥 뱃속에 앉아 있는데도 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애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네. 주체 손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네. 지금 예비된 물속에서 뱃속에서 요나가 부르짖는 기도는 뭐예요? 결론은 나의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난 이거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아멘. 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 방주로 암수 쌍수식 두 팀이 막 날라오고 겨우고 달려와서 들어가는 거 봤지요? 여러분 우리는 만유의 주가 늙지 못함이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 올 때 여러분 호랑이한테 무서워 도망가지 말고 호랑아 너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나도 하나님이 만들었어.
우린 친구야. 너 보기가 그런데 좀 가줘. 그럼 간다니까요. 아멘? 왜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개가 와도 도망다니고. 참말로. 절대 미친 개 앞에서 도망가면 물립니다, 여러분. 나 박 목사의 이놈아. 깽깽깽 도망간다네. 농담이 아니에요, 나는. 저 앞에서 막 무서운 놈이 나 착 쳐다와요. 겉으로 말 안 하고, 주여, 저 눈을 깔지어다. 그럼 눈 떴다가 다 깔고 와요. 진짜예요. 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물고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거기서 막 니느웨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아침에 확 토해내버렸어.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예요? 2절, 일어나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러니까 가보니까 입이 벌써 배 타고 온 거 더 빨리 왔어. 3일 밤. 그래서 거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 저 큰 성읍에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Second. First는 실패했어. 이거 우리 뭐라 그래? 우리 실패한 친구들 보고 격려해 주죠. 다시 한번 해봐. 악기 가르치는 장집사님, 애들 악기가 시원찮아.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나는 이 begin again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봐. 하나님은 반드시 또 다른 기회를 줘요. 조집사님, 아멘입니까? 내가 왕년에 참 좋았는데, 내가 왕년에 돈 잘 벌었는데, 다시 한번 해봐요. 네? 오늘 여기 바로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명령을 또 내리시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을 걸어가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기 중요하신 거는 여기 그 성읍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디 앞에서요?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요. 믿으면 아멘. 태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태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태국.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어야 돼요. 주어. 하나님 앞에서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아이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요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경고. 전도는 뭐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지워주세요. 경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5절은 여러분 읽어봐요.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후에 앉은지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향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여. 재앙이 그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돌이키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해요. 우리 끊임없는 지금 자연의 재해. 저기 우리 장사모님을 좀 봐주세요. 저분이 여기를 안 왔으면요, 지금 퉁가에서 화산 잿더미에 좀 있을 사람이에요. 저렇게 박수 한번 쳐줘요. 퉁가에 가서 선교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제주도로 가라고 그래서 4년 전, 이제 3년 전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뉴스 보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서 목사님 보고. 서 목사님, 하나님이 오묘하십니다. 이 양반은 그 사건도 모르고 오늘 밥 먹어서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그 나라는 뭐 화산은 헛건 날 터진다네 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맨날 보는 사람은 경각심이 없어. 경각심이. 여러분, 재앙은 지금 뭐 마스크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 정말 나는 이 요나를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에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세요. 40일 후에 재앙이 옵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니느웨 성은요 회개가 됐어요. 야, 내가 오늘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받았어. 제주도 이 70만도 안 되는데 말이야. 제주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죠? 뭐 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말이에요. 아멘. 천국에 가까이.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럼 우리를 왜 구원했을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고 외치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유성사님 네 분이 10년 동안 태국 가서 외치고 있는 거고 제자훈련하는 거고. 결국은 요나서는 복음서예요. 전도의 아주 스탠다드입니다. 나는 자부합니다. 32년 전에 제가 안 왔으면 유희영 선교사 없어요. 박희희 선교 없어요. 그래도 좀 프라이드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프라이드. 물론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오는 거야. 뭐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그건 교만이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포에 진누디아 집사님 귀신 들렸던 분, 김창홍 집사님 오늘도 통화했습니다만 알코올 중독.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막장에서 제주 순복음교를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우리 종황이선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숨어있는 저 자꾸 언제부터 김종민 사는 내 눈을 자꾸 가려서 좀 앞으로 앉으면 안 되나? 그렇게 꼭 장집사 뒤에 숨어가지고. 하여튼 목사님 눈을 피하는 건 좀 아리까리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항상. 여러분, 답은 회개입니다. 답은 회개야. 그 회개라는 게 제 옷을, 배옷을 입고 이런 것은 한 상징인 거고, 이 시대의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이 세수하듯이, 거울 보듯이.
거울은 왜 본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자들 거울은요, 뭐 그러면 머리 그냥, 아이고, 나 참 지겨워 죽겠어. 뭐 이래, 또 보고 또 보고. 거울은 내가 뭐가 묻었나 보는 거예요. 내 대가 바로 됐나? 머리가 제대로 됐나? 그러니까 회개는 바로 그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래서 요나가, 노아를 한번, 오늘 뭐 새벽에 요새 계속 노아 나오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준행. 이 노아는 준행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결국 요나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요나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12만 명이 구원받아요.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우리는 공부한 거예요. 결국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12만 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 같은 실패를 돼서는 안 됩니다. 요나는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애국심 때문에 12만 명을 죽일 뻔했어요. 우리 그런 편협한 존재가 되지 말자. 이기주가 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다 저 있다는 게 내 마음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족을 보고 이웃을 보고 교회를 봐야지. 자꾸 내 관점에서 뭐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교회가 또 나를 사랑하지 않아? 다들 뭐 나를 뭐 좋아하지도 않은 것 같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좋으면 끝나는 거지. 할렐루야. 뭐 남들 뭐 여러분 뭐 다 나를 좋아해서 내가 목사 32년 여기서 하는 줄 알아요? 좋다 이거야. 싫은 사람 가라 이거야. 그럼 배짱이 비싸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여길 보내신 이가 하나님인데 누가 나를 내쫓아.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럼 박 목사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온 건 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믿으면 하면 하세요. 그러면 좀 당당해져라 이 말이에요. 뭘 눈치 보고 뭐 누가 뭐 내 얘기를 하고 누가 뭐 그따위 소리를 왜 하냐 말이에요. 좀 프라이드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좀 자존감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배웠던 못 배웠던 그건 세상에서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17살 때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 말씀을 준행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내가 단에 쓰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피곤해지. 내가 서목사님 보고 강의 준비하랬다가 1시간 자니까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런 거예요. 사명은요, 죽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목사님 은근히 그래요. 오늘 새벽에 보나마나 목사님 못 나올 거로 판단을 해서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사명감을 찾는 거예요. 나태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나태할 시대가 아니에요. 깨어 기도할 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와 같은, 요나가 결국은 막판에도 하나님하고 그냥 계속 맞짱뜨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좀 요나같이 하나님하고 좀 맞짱 좀 떠보세요. 얼마나 리얼합니까? 아이 만약 박nom쿨을 갖다 왜 죽여주냐 말이야. 너 이놈아 박nom쿨이 아까운 거 알면서 내가 12만 명, 3명 아까운 건 모르냐? 이러고 끝나잖아요, 이야기가. 여기서 여러분은 답을 각자 내보세요. 여러분이 아까워하는 건 뭐고 하나님이 아까워하는 건 뭔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